세상에는 참 종교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교, 아마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아마 없을 정도로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모든 종교 한번 띄워줘 보시죠. 이렇게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우리나라 토속 종교도 있고 이 외에도 이 다 종교를 상징하는 심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다 목적을 가지고 창시가 됐고 이 종교는 우리 인류 발전에 나름대로 공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좀 달라지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종교가 더 동일할 수 있겠는가 할 때는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의 종교는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본 종교 통합 운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천주교와 불교가 서로 연대하고 기독교와 천주교가 서로 연대하고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있는 천주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 구제를 위해서 한번 협력하십시다.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불교에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자선 사업을 위해서 함께 좀 협력하실까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동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불교에서도 윤회설이라는 것의 그 교리가 있어요. 윤회설.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환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죽음이 끝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극락왕생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죽음 이후에 사람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다른 형태로 다른 존재로 환생할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윤회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윤회설은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편없는 삶을 살았으면 나중에 개나 돼지로도 환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동의할 수 없는 거지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공덕을 쌓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개나 돼지로도 양이나 염소로도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동의 가능하겠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변화받는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부활주일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 부활의 신앙을 인정할 수 없는데요 하거나 나는 그 부활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겠는데요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부활의 교리거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고 순교의 제물이 됐는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됐고 부활의 복음을 주장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형태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기독교의 교리인 것입니다. 자, 옆 사람 물어보시죠. 부활을 믿으시는가요? 물어보시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시는가요? 예. 뒤에 세 사람은 아멘 안 했어요. 부활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부활을 믿으신다면이잖아요. 부활을 믿으신다면, 제가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인 거죠. 오늘 그래서 부활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으신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 재림을 소망하며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52절과 5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52절과 53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은 그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재림하시는 주님과 만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난다, 나팔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쫓아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전체가 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부활에 관하여 이렇게 심오하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교리를 붙잡지 못한,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철학의 지식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냥 비웃음거리가 돼요. 철학의 영향이 그만큼 심한 거거든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은 지역이에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거했어요. 어렵게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안타깝게도 그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침투한 거예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은 무슨 부활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신비주의로 매도하는 거예요. 부활이 어디서, 천국이 어디서,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런 것은 우리를 다 속이는 거야, 뭐 신비주의로 매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미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니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전했던 그 십자가 복음보다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전하는 그 논리가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인 거지요. 그 영향으로 신앙이 뿌리째 흔들려 버린 거야. 마저 부활은 없는 거야. 뭐 부활 그딴 거는 신비주의지.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그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쫓아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재림을 믿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은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그것이 1992년도 10월 28일 날 소위 말하면 다미성교회 휴거 불발 소동이 한국 교회를 뿌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그 다미성교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다미성교의 휴거 불발 소동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성도들의 휴거나 이런 표현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38년째 지금 단 목회를 하고 있는데 38년 목회 사역을 돌아보니 굉장히 많은 장례식을 집례를 했더라고요. 저는 결혼식 주례도 참 많이 했지만 장례식 집례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죽음들을 제가 직접 시신 수습도 했고요. 다양한 죽음의 장례식을 저는 집례를 했어요. 한 번은 우리 젊은 신혼 부부 가정이 어렵게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이 100일을 지나고 6개월을 지나지 못해서 그 아이가 백혈병이 이제 발병이 되고 돌을 투병하다가 돌이 지나기도 전에 아이가 죽었네요.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이고 저는 그분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어린 나이에 시신을 수습을 하고 제가 장례식을 집례를 했네요. 한 번은 단국대학교 학생이 한강에서 투신을 했는데 그 다리에서 떨어져서 투신했는데 시신을 며칠 만에 찾았어요. 수습을 했어요. 근데 시신이 이미 다 부패를 했더군요. 그 동아리 회장이 우리 교회 청년이라 목사님 오셔서 이 장례식을 좀 집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젊은 청춘이 고말리 같은 청년이 얼마나 아픔이 많았으면 한강에서 그렇게 투신했을까. 시신이 다 부패했고 그렇지만 제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시신 수습을 하고 장례식을 치렀네요. 저 경기도 벽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서 재를 뿌렸습니다. 제 손으로 재를 다 뿌렸어요. 뭐 그런 다양한 죽음의 형태들, 선산에 모시 매장한 사람도 있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의 유골을 모신 사람도 있고 아니면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재를 강에 가서, 요즘은 그것도 할 수 없지만 그때는 선산에 가서 뿌리고 덜에 가서 뿌리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그분들의 형태는 사라졌지만, 한 줌의 재로 뿌려졌으니 그 형태는 다 사라졌지만 우린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에요. 아멘. 제가 목회 초창기 때 딸만 셋이 있는 집에 어머니가 신장투석을 하시다 보니 일주일에 3번씩 피를 갈러 투석 병원을 가셔야 돼요. 4층에 사셨는데 그 어머니를, 병든 어머니를 누가 합니까? 제가 아들 노릇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그 권사님을 제 어머니로 여기고 업어 내리고 업어 올리고 차로 실어다가 모셔다가 그 투석을 했어요. 그걸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 다 집례했어요. 저는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는 날 그분이 참 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투병하시다 가셨지만 다시는 병들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1987년도, 벌써 오래전이지요. 1987년도에 우리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공항을 목전에 두고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을 했어요. 287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 당시 민주당 원내 총무하시던 신경하 아주 똑똑한 분이죠. 광주 사람인데 그분도 여름 휴가를 가시다가 참사를 당해서 망자가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근데 그 287명 사망자들 가운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시신도 뭐 거의 다 시신 수습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사망자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신앙을 지켰던 분들이라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면 그거는 짝퉁신앙이 되는 거고요. 그건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는가요?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서로 격려하시죠.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아멘. 아멘. 두 번째, 부활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해요. 5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죠? 뭘 주시는 분이니까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니까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하는 것은, 지는 것은 슬픈 것이고요, 이기는 것은 기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상대를 싸워서 이기는 건 더 통쾌한 거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내가 싸워서 이겼다면 그것은 훨씬 더 승리의 기쁨이 큰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사망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도 사망 권세는 못 이겨요.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도 사망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고, 옆에 분 한번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크게 물어보면 충격받으니까. 죽는 게 좋으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기다려지시는가요? 죽는 게 좋은 건가요? 늙은 부모님이 빨리 죽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관을 준비할까요? 그러면 늙은 어머니가 시험 들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실 겁니다. 그 늙은 부모님이 그냥 넋두리 하시는 거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건 넋두리 하시는 거지, 그걸 고지고대로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오래 살고 싶고 사람은 다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싶은 거지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는 한때 중국을 통치했던,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 황제 늙어가는 것, 죽는 것을 이겨보겠노라고 불로초를 캐다 먹고 새벽이슬을 받아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가는 그 진시 황제 무덤이 있더군요. 그렇게 늙는 것을 싫어하고 죽는 것을 싫어해서 영생불사하겠다고 그렇게 가져 노력을 했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죽어 거기 묻혀 있더라고요. 저 인도 북쪽에 가면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어요. 인도 북쪽에 가면 그 지역 이름이 쿠사나가라라는 지역인데 거기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거든요. 세계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무슬림들은 무함마드를 절대적으로 추앙합니다. 무함마드 엄청나죠. 이 세계 18억 무슬림들이 무함마드를 신봉을 하는데 그 무함마드의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곳에 있더군요. 메디나라는 지역에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어요.
엄청난 존재들이었지만은 그들도 죽어 묻혔어요. 지금도 무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무덤이 없을까요? 그럼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옆 사람 축원하세요. 격려하세요. 죽은 신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분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복 중에 복이 있다면 우리가 죽은 신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누구도 이길 수 없는데 딱 한 분이 계시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딱 한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왜 인간에게 사망 권세가 인간을 지배하게 됐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떨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그 죄가 전가돼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 아래 종노릇하게 되고 그 죽음의 공포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죽은 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망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사망을 이기신 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속에서부터 감격에 겨워서 터져나온 고백이 뭐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상에서 어떤 오디션에서 승리하는 거, 그것도 기쁜 일이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기뻐하고 진짜 감격하고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평생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부활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부활을 믿고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 58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장의 결론이 뭔가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당신이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을 믿으신다면 어떤 핍박이 오고 누가 여러분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헌신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결론의 말씀인 것이에요. 왜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더욱 힘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흔적을, 저는 목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흔적을 많이 탐방을 했어요. 그 가운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건 콜로세움 경기장이에요. 이탈리아에 가시면 저 현장에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사진을 찍고 기념으로 남기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곳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희 가서 사진 찍을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사진 한 장도 조심스럽게 찍어야 돼요. 콜로세움 경기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밖에서 보는 콜로세움 경기장이고 이쪽 사진은 그 안에 운동장, 경기장 내부의 모습이에요. 저기 수만 명을 입장시킬 수 있는데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다가 저 운동장 밑에, 지금 운동장 바닥이 이제 드러나 있죠. 다 발굴을 해가지고 저 밑에는 많은 감방들로 형성되어 있어요. 한쪽은 맹수들을 가둬놓는 곳이고요, 한쪽은 전부 다 기독교 신자들을 가둬놓는 곳이에요. 로마 황제가 걸핏하면 신하들에게 명을 해서 저 수만 명 그 로마 시민들을 입장을 시켜놓고 밑에 가둬놨던 그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서 그 잡혀온 기독교 신자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결투를 벌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굶주린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연약한 인간이 맹수를 이길 수 있겠냐고요. 며칠 동안 굶주린 맹수들인데 거기서 그냥 맹수에게 그냥 잡혀 죽고 찢겨 죽고 뜯겨 죽고 이런 것들을 참혹한 광경들을 로마 황제들이 보고 즐겼다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맹수의 먹이가 되면서도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나 신앙생활 포기할게요 하면 그런 고난 안 당해도 되잖아요. 맹수의 먹이가 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사진 역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저기 쌓여 있는 유골들이 보이시나요? 저 지하의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 도시가 로마 시내에 있는 지하 도시예요. 로마 제국이 워낙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죽이니 지상에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하니 땅을 파고 지하로 숨어들기 시작했는데 저 서울에 가시면 지하철에 뭐 1호선, 2호선, 3호선이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 당시에 연장도 하나 없었을 텐데 맨손으로 저 지하 땅을 파고 들어가서 저기서 그렇게 300년 동안 신앙을 지키고 생존했던 거예요. 그럼 100년이 1세기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 탄압을 중지 명령을 시켜서 밀란의 칙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밀라노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를 탄압하지 말라, 기독교를 내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노라. 그게 313년인데 약 300년 동안 성도들은 저 지하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도시를 형성하고 거기서 무슨 식량이 생산됩니까? 거기 수돗물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따뜻한 온돌이 있습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300년 세월을 지나면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죽으면 다 저렇게 유골을 저게 다 담벼락처럼 이렇게 양쪽에 쌓아놓은 거예요. 발굴된 유골만 지금 600만 구입니다. 저들이 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저렇게 참혹하게 저기서 그렇게 지내야만 했던가요?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탄압을 받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확신 때문에 믿음을 지켰던 거죠. 저들이 신앙을 타협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있을까요? 저들이 핍박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포기했더라면, 적당하게 타협했더라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할까요? 또 한 군데 보여드릴게요.
터키에 있는 가파도기아입니다. 저기 바위산인데 뻥뻥뻥뻥 뚫려 있지요. 저기 다 완벽하게 처음에는 가려졌던 곳이에요. 저기는 가면 광활한 광야인데 저런 곳들이 도시처럼 형성되어 있어요. 저게 왜 드러났는가? 터키는 지진 분포되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깎여서 지금 이렇게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바위산을 뚫고 들어가서 저렇게 살았는가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을 하니 성도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저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바위산을 뚫고 들어가서 저기서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믿음 지켰던 거예요.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만 불이익을 당해도 신앙이 뿌리째 흔들려 버리고 조금만 불이익을 당해도 신앙을 타협해 버리는 이 허접한 오늘 싸구려 교인들하고 오늘 짝퉁 가짜 신앙을 가진 오늘 싸구려 교인들하고 저 긴 세월 동안 저렇게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저들의 희생, 저들의 헌신, 저들의 순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다르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다면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믿다 보면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예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니 이거는 내가 감당하리라 믿음으로 감당해야지요. 부활을 믿으신다면 어떤 세력이 어떤 정권이 우리를 탄압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반드시 재림하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반드시 헛되지 않는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고 해서 물론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도 엄청 어렵지만은 국가대표가 된다고 해서 다 금메달 따는 건 아니거든요. 탁월한 실력을 가진 재능을 가진 선수들 중에서도 극도의 그 훈련 과정을 다 이겨내고 기량을 기른 그 선수가 시합에서 이기고 금메달 따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짝퉁 신앙, 가짜 신앙 그런 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흉내 내지 마시고 예수 제대로 믿는 것처럼 믿읍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얘기하세요. 흉내 내지 마시고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입니까? 뭘 아멘이요? 고난주간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뭘 아멘이요? 지난주간 우리 고난주간 지켰잖아요. 고난주간 그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좀 하자고 그래도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뭘 아멘이요? 내가 너무 직설적인가? 우리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주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 데 대하여 주님은 반드시 알아주시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생한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남다른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인데 자막을 띄워드릴 거예요. 자, 다 보이시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생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뭐대로 심판을 받아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은 주님의 책에 뭘가 기록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주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책들에 여러분은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개념 없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나는 주님 보좌 앞에 펴 있는 그 책에 나는 무엇이 기록되리라는 확신이 있고 자부심이 있어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다가 주님 앞에 이긴 자로 승리자로 서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